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성경에서 3번씩이나 얘기한 변화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 함께 같이 기도를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넣어주시옵시고 우리 입에 넣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하셨으니 주여 앞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아주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3번씩이나 말씀하신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3번씩이나 언급하시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7장에 보면은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야곱과 그의 형제 요한만 딱 3명만 데리고 갑니다. 3명만 데리고 갑니다.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3명만 데려갔냐? 주님께서는 뽑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가장 사랑했다던 제자예요. 요한도 정말 그 2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2번째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로서 아마 3번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 네. 그래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가는데 정말 주님께서는 앞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바로 오른편 왼편에 앉을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 영혼육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주님께 다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제자, 주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가 돼야만이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나오는 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 이 구약시대에서 손꼽을 만한 그죠? 선지자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배웠고 정말 엘리야는 정말 주님과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서 불 내려오면 불이 내려오는 그런 사람이고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엘리야는. 그래서 이 2명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주님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고 나옵니다. 2절에. 그래서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이렇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좀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3번이나 언급됩니다. 똑같은 말이 3번이나 언급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3번씩이나 쓸 일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삭제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거든요. 성경에서는 여기저기 3D로 보여주면서 없는 얘기도 있고 있는 얘기도 있고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할 때는 있는 얘기도 있고 없는 얘기도 있고 빼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 3번씩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이게 무슨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장막을 주고 엘리야에게 장막을 주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장막을 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막을 짓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바로 타버나클,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를 짓자는 얘기입니다. 성소를 짓자.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짓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얘기했냐면 모세 엘리야도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그들이 영이 하나 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바로 킹덤을 가지고, 킹덤의 파워를 가지고 오는 것을 더러 볼 자들이다. 바로 킹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킹덤, 왕권, 킹덤을 가지고 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킹으로 모시는 삶, 킹으로 모시는 그곳이 왕국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장막을 짓게 하옵소서라는 얘기는 주님의 거하는 곳을 만들어서 주님 여기서 함께 거합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합시다. 모세도 여기 있고 뭐 엘리야도 여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장막을 지어 줍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바로 그 장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여기 있고, 하나님의 킹덤은 바로 여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아주 강한 빛으로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킹덤은 정말 내 안에 있는데 이게 강한 빛으로 와 있어요. 이미 주님은 해같이 빛나고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모습, 정말 너무 태양같이 밝은 모습, 눈부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바로 지금 내 안에, 이 장막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막, 그죠? 장막을 벗어야 된다는 날이 온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바로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내가 환상을 옛날에 봤는데 내 안에 영이 있었어요. 영이 약간 촛불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촛불 모양으로, 촛불 모양의 등같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게 태양같이 눈부시고 정말 밝은 빛으로, 어떻게 보면은 막 주위에 전기같이 반짝반짝하기도 하면서 그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성령께서는 밝은 빛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모습으로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첫째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아주 강한 밝은 빛이라는 분, 주님께서 빛이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라는 거는 바로 내 안에 계신 분, 아주 태양같이 빛나는 분이 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이 눈으로 봐야만이 보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능력이 강하시고 너무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운 분. 태양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태양빛을 우리가 볼 때는 눈이 멀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쵸? 시력이 멀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태양을 자꾸 보면. 그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순수하고 강하고 빛에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양보다 더 밝으신 분이에요. 태양을 자기의 표범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모델로.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 같은 존재이시니 함부로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쵸? 태양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타서 죽어버릴 수 있어요.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것이 실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UV레이에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흙 같은 존재입니다. 흙입니다. 흙. 그래서 우리는 흙 같은 존재로서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감히 주님 앞에서 내 맘대로 주님을 내 맘대로 쓰려고 그러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장막에서도 성막에서도 뭐요? 가장 지성소, 가장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함부로 했다가는 죽었습니다. 제사장일지라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도 주님 앞에 함부로 까불고 함부로 교만하게 굴었다가는 사탄 마귀처럼 쫓겨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존경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서 겸손하게, 절대로 허튼 말, 허튼 동작하지 아니하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사탄처럼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사는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을 정말 굳이 붙잡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왕국에 하나님과 빛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모세 같은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엘리야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라. 태양 같으신 분이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태양 같으신 분이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 들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말을 안 들어도 된다. 맘대로 살아도 된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엉터리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런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킹덤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은 왕의 말이다. 순종하고 복종해야만이 킹덤 안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 버림받게 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병이 걸리고 악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왜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겁니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쁜 일이 생기면서 거기에 죽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가족을 잃게 되고 왜 모든 가족이 파산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주의 깊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반복합니다. 너는 주를 기다려라. 주를 온종일 기다려라. 가만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려라. 안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방언을 기도해야 되는데 방언을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가서 달라고 하면 받는데 달라고 그만 외치질 않아요. 주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달라고 해도 안 달라고 하니까 안 주죠. 너의 이 달라는 그 마음이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끝까지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거듭나는 방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걸 받았는데도 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들이 방언만 하고 좀 뱀을 들어서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고 또 손을 얹으면 병이 나으리라 분명히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이거 방언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은사에 대해서 별로 좋은 믿음이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럼 못 받죠. 못 받습니다. 네. 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강력하신 분이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태양 같으신 능력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있어요. 네. 잘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16장 24절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바로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구하고 자기 생명을 구하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돈, 자기의 뭔가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 바로 이 킹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라. 이래고 하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왜 부인하지 않습니까? 왜 놀고 싶다고 막 놀고 그럽니까? 주님한테 물어봐야죠. 자기의 주인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오늘 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인께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맘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킹덤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킹입니까? 자기가 킹이라요. 아직도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그 보좌 앞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무엇을 줘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할 수 있냐? 모든 것은 다 그거 네 마음대로 해라. 모든 것을 다 네가 마음대로 얻어봐. 근데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네 혼을 잃게 되는데,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지 천국 들어가는데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세상 것을 다 얻고 구하려고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일하고 싶은 거 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야, 너 그거 다 얻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너는 네 혼을 잃었어. 바로 너는 지옥이다. 나더러 쥐어주는 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무슨 천국? 무슨 하나님 왕국?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냐? 하나님께서는 뭐죠? 주님, 우리가 행하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인데,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은 영생을 주는 거고,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기 왕권을 갖고 들어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 바로 옛날에 제가 말한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애벌레가 보면 정말 못생기고 징그럽게 생겼어요.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적인 모습.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할 때는, 레벨을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뿔도 나고 정말 징그럽게 생기고 아주 그냥 더럽고 악한 존재예요. 그런 자가 이 애벌레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바로 이 애벌레에서 관 같은 번데기가 꼭 돼야 됩니다. 번데기의 과정을 지나가지 아니하면은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번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번데기가 될 때 이 안에서 에스드가 막 나옵니다. 산이 막 나와가지고 이 온 몸을 다 녹여버려요. 다 물처럼 녹여버려서 이걸 잘라 오픈해보면은 물이 쫙 나옵니다. 뭐야? 번데기가 없고 안에 텅텅 비었어요. 물이 막 나와요. 물이 자기 몸을 완전히 녹여 없애버렸다는 거야. 내가 완전히 내 악한 모습을 죽이지 않냐고, 죽여서 변하지 않으면은 나비처럼 아름다운 세컨드 인생을 천국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을 죽여서 녹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돼서 죽이고 하면은 아름다운 나비 인생, 날아다닐 수 있는 아주 먼 곳까지 날아다니고 꿀도 먹고 맛있는 것을 즐기며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비가 되려면은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2절에는 그들을 어떻게 누가복음 보시면은 9장 32절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원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몸이 변하신 거예요. 밝은 빛으로 변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내 몸이, 내 육이 밝은 빛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기도 중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영에서 이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에서 이미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은 영적인 그 모습이 밝아 보입니다. 정말 저는 기도하는 사람 딱 얼굴 보면은 그 사람 얼굴이 밝아요. 뭐 이렇게 해처럼 빛나지도 않지만 다른 기도 안 했을 때 뭐 하고 기도했을 때 하고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근데 그런 영광된 모습을 변하기 위해서는 정말 골방에서 하는 기도 삶이 있어야 되는데, 뭐 1시간, 2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한 3시간, 4시간, 5시간 뭐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영광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영적으로 자고 있어요.
진짜로 육적으로 자고 있어요. 일어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네가 잠자는 자 중에서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해가지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그 빛을 봐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빛나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어라. 엉터리 짓 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미련한 일을 버리고 미련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렇죠?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 낭비하고 시간을 버리죠. 미련한 사람이다.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날들이 악합니다. 그렇죠? 나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이 악합니다. 정말 썩을 대로 악하죠. 예.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지어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어. 항상 우리는 아름다운 말하고 시의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원하시는 말하라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왜 술에 취합니까? 사람들이 보통 쓰라리기 때문이지. 인생이 쓰라리기 때문에 그런 거 취하지 말고 차라리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쓰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나의 공허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락에 빠지고 세상 것에 빠지면 공허하다는 겁니다. 내 영이 비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절대 공허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엉터리 이상한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욕망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그런 것들을 찾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는 먹어야 돼, 이거는 마셔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이건 놀아야 돼. 왜냐 이걸 하면은 난 기분이 좋아져. 그런 것들로 지금 술 먹는 것도 이런 걸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거는 당신은 이미 영적 바닥난 상태입니다. 영적 바닥난 상태예요. 빛이 없다는 얘기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절대로 그런 거를 원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그렇지 않다는 건 당신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에 자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자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아니면 밤에 기도라든지 새벽에 깨어서 기도라든지 충만하게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시간 이상은. 네. 제가 여기서 2시간 미니멈이라고 미니멈 최소도 근데 요즘 안 해요. 사람들이 최소도 기도를 안 해요. 최소고 3시간 정도는 기도해야지 내가 빛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기도하면 더 충만하고 당연히 그렇죠? 성령으로 특히 방언으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에 기다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라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혼, 육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빛나는 모습을 받아서 바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랬는데 다스리지 못합니까? 왜? 내 안에 빛이 강하게 만들어서 모두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 강하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을 만드는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우리가 따라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6절 보면 2가지 큰 광명을 만들어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 별들도 만드시느라. 여기 하나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해의 영광으로,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를 심겨서 영광된 것을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창조.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해와 달과 영광을 만들었죠. 우리도 그와 같은 빛으로 만들어서 그들과 같이 밤을 다스리고 낮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자들로, 왕 같은 자들로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나님 같은 모습,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은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거기에 대한 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죄를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그 뱀,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거기 속임 당하지 말고, 거기 꽤 넘어가지 말고, 이 사악함에 넘어가지 말고,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네 악을 다스려라. 이 죄악을 다스려라.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죄악에 묶임 받았어요. 묶임 됐어요. 사람을 미워해요. 싫어요. 증오해요. 질투해요. 악심을 품고 있어요. 당신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은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태양같이 빛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둠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싫어해도 그것은 이미 당신이 어둠에 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은 빛의 자녀인데 어둠에 있냐 너는. 빨리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는 빛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빛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 그들을 사랑하고 잘 대해주고 좋아해주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이 콜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은 오늘 뭐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까? 어둠으로, 미움으로, 살인으로, 증오로, 분노로 채우고 있습니까? 왜 분노합니까? 왜 일이 안 된다고 분노합니까? 기도하세요. 분명히 일이 일어나고 주님을 믿으세요. 모든 게 잘 됩니다. 왜 초조하고 불안해 하십니까? 오늘 당장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십니까? 오늘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초조합니까? 초조하지 말고 꾸준히 합시다. 꾸준히. 우리에게 말이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에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능력.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에 대한 열매를 네가 꼭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내 혀에 달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혀로,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빛이 팍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예수님의 빛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빛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이번에 우리 기도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이걸 해봤냐고. 그래서 2명이 이걸 해봤다고 그랬어요. 뭐냐? 실험이죠. 그쵸? 무슨 뭐 양파 같은 거에서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 하나 양파는 막 저주를 하고 하나는 좋은 말하고 사랑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쵸? 어떤 사람은 밥에다도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은 정말 썩을 때도 아름답게 흰색으로 막 고운 빛으로 누르스름하게 아주 예쁘게 썩지만 저주라고 하는 시꺼매지고 그냥 바로 썩어버리고 그렇게 됐다는 거. 바로 우리 혀에 우리의 생각으로 떠도 돼요. 생각으로 내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 따라서 이것이 내 삶이 변화되고 축복됩니다. 이 모든 원자예요. 원자. 모든 것은 원자로 만들었다. 원자가 바로 태양계처럼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많은 원자들이 태양계처럼 뺑뺑뺑뺑뺑뺑 돌아요. 막 돕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씩 원자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파장을 타게 됩니다. 파장을. 어떤 생각, 어떤 이 영의 힘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파장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을 타서 이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원자가. 파장을 타서, 빛의 파장을 타서.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인데 내가 어떤 말들을 하느냐, 내 집안이 귀신의 집이 되기도 하고 사탄 마귀가 사는 귀신의 집, 귀신 집 들어가면 어떻게 막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집 가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막 썩어져가는 집, 그런 데는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비싼 집도 귀신의 집이 돼요. 미국에는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렇죠? 다 비싼 건데 이상하게 저주가 된 집,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이 저주스러운 말들을 하고 이 모든 환경을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집으로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게, 세상물로 가득 차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됩니다. 모든 것이 저주가 돼버려요. 변질되죠. 생명이 없어지죠. 썩은 양파처럼, 시꺼매진 양파처럼 그런 양파들을, 그런 집이 돼버립니다.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뭐냐? 빛의 자녀로 빛의 말을 하고 사랑적인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은 버리고 나쁜 것은 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들어가지 아니고 내 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해야 된다. 이 썩은 생각을 다 뿌리치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 보혈로 온 집안을 씻으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셨으면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얘들아, 좋은 말하고 빛이 되는 말을 하고, 그렇죠? 좋은 사랑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생각을 해주고 잘 될 거야, 믿어주고 희망,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으로 그들이 잘 될 거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악하게 하는 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럼 저주를 한 사람은 자기도 저주를 받아요. 똑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남을 그렇게 안 되라 저주하잖아요. 자기도 안 됩니다. 자기도 안 돼요. 남을 잘 되라 축복하고 사랑하잖아요. 자기도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똑같이 그래요. 저는 안 믿는 자가 정말 많은 재물로 축복받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남을 축복하기로 하고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그들을 축복하고 도와주고 돈 주고 남을 도와주더라고요. 이거요. 그래서 자기 삶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영적인 법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기를 하고 축복을 하는 사람 축복을 받더라고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더라고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채운 자는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서 저가 그 사람을 알게 됐는데 정말 그렇더라 이거죠. 자기 생명이,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 어떤 나쁜 자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못된 돈을 훔쳤든지 살인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 그들은 지금 지옥 가고 있거든요. 어둠의 자녀, 마귀에 잡혀 있거든요.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자로. 또 60절에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러는데, 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니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야, 죽은 자들이 어떤 죽은 장사 지내든 이런 걔네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살아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의 빛의 나라, 하나님의 빛같이 된다. 야, 너는 지금 애벌레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나비처럼 만든 날이 온다. 너는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이 영광적인 모습으로 너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이 영광된 모습을 변하게 된다. 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킹덤 복음이다. 너는 하나님의 킹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어떤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는데 내가 먼저 자기 재밌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의 이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 저 부모를 돌봐야 돼요, 뭐를 돌봐야 돼요 하니까 나한테 그들이 작별 인사하고 그 다음에 주를 따르게 하니까 주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너는 네가 원하든 뭐든 이상한 사람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일에 집중을 해. 그럼 네가 원하는 것들이 다 알아서 더해지고 축복되게 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야. 생각하지도 마라. 옛날 거 생각하지도 말고 악한 거 쳐다보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그걸 잃어버리고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그러므로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나. 지금 마지막 세대입니다. 지금 음란하고 악하고 세대가 악해요. 주님이 곧 오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으로 인하여 네 생명을 잃고 그러면 네가 그것을 얻게 되려. 네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야. 복음을 인하여. 그럼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쉐어하세요. 복음을 쉐어하세요.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뭐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비디오들 전하세요.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뭐 전하세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 당신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말들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도 당신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고 쳐다도 안 본다. 부끄러우니까 쳐다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당신의 이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어떻게 전해? 그러잖아요? 당신도 쪽팔려 합니다. 심대로 그대로 걷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한다.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새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완전 우파인데 이 나라를 완전히 통일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을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통일해 버리겠대요. 하나로 다 통일해 버리겠대요.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는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거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나 이란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감히 네가 팔레스타인 공격해? 네 맘대로 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차 대전이고 뭐 일어날 수 금방 일어나요. 주님께서 그 전에 오실지 그 후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시간이 급박합니다.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지금 바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믿음 있는 자는 싹 데려가고 믿음 없는 자, 복음 전하지 않는 자 싹 남겨주고 회개하지 않은 자 싹 남겨주고 그럽니다. 들림 받을 자가 몇 없어요. 노아의 때 갔다 그랬어요. 노아의 심판 때 8명이에요. 8명. 그죠? 그 많던 사람들이 8명이에요. 그 많던 사람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많던 사람 중에서 딱 3명이에요. 그 날과 같다 그랬어요. 몇 안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개된 삶을 살고 있냐, 세상을 등지고 사냐, 네 생명을 지금 복음을 잃고 있느냐, 그런 사람만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림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시다. 아멘. 나는 뭐 남아서 순교하겠다고요? 그거는 좋은 순교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대환란에 남았다는 얘기는 이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패스하지 못하고 탈락됐다는 거야. 탈락되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탈락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순교해서 아니에요. 탈락된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좋은 거냐? 들림 받는 게 첫 번째 콜링에 들림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패스하는 게 좋은 거지 탈락된 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들림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뭐 두 번째 남아가지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탈락된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탈락돼서 남았다면 뭐가 좋습니까? 패스하는 게 좋은 거예요. 패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주여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이 내 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든 전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약한 세대에게 정말 회개하는 말씀을 외쳐서 예수 믿으라는 말씀을 외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는 친척 친구 가족 부모들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렐루야.